사회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방어기제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둠밖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캠퍼스로 또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버지의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캄캄해서 우리의 그 내면들이 어두웠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빛으로 걸어오셨던 그 복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선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만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선함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정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던 또 한 명의 나의 과거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친구 초청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어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그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우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형식적으로만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한설 목자님과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특히나 오늘 말씀을 전하신 한설 목자님께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로게배가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콘티 주제는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콘티 주제로 삼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하나 같이 읽고 네, 그리고 콘티 주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찬양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콘티들이 마음이 상한 자를, 날 향한 계획, 우리가 꿈꾸는 나라, 슬픈 마음 있는 자가 이렇게 네 곡이에요. 정말 사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니까 온라인도 계속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업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되게 뭔가 빛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캠퍼스도 내가 전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졸업하기 전에 제대로 수업 듣는 날이 올까? 이런 고민들, 걱정들 되게 많고, 막 어디 막 편안하게 놀러 다닐 수도 없고, 모여서 4명끼리서만 모여야 되고 5인 이상 모여야 되고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너무 속상한 일들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콘티를 짰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쓰레기는 없을 거야. 가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중간고사 막 끝나가지고 여러분, 그쵸? 근데 사실 내가 볼 때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인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네, 오늘 처음 부를 찬양도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곡인데, 이 찬양 가사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그것도 제가 마지막 곡인데 마지막 첫 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캠퍼스 때문에 막 힘들고 내가 너무 막 나쁜 사람 같아서 힘들고 혹은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만나보면 좋겠어요. 찬양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길은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길은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길은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목소리로만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그 다음 부를 찬양은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저희가 뭔가 저가 묵상하면서 요 근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내가 원래는 자연을 보면서 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막 하나님 나라 이렇게 예쁜 거 더 많고 이 땅에도 이렇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 나라 얼마나 아름다울까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가난해진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질 않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을 보고 막 또 즐겁게 교제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즐거운 곳이고 기쁜 곳일 텐데 하는 기대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함께 다 같이 저희가 우리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어떤 나라인지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생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대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을 선포하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을 선포하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을 선포하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을 선포하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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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을 선포하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을 선포하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은 내게 없으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상장하리 세상을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외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그 하나님 붙잡으며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 예배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정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의 물질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진한수 목자님과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삶의 예배자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감을 씁니다. 소감문을 통하여서 저의 뜻과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양식이 되어 주의 자녀로 보다 더 성숙해지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와 뒤에서는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로 인해 도망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홍해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물을 가르시고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징인 청년을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 스윗 스팟이라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방황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마음에 시달려 고뇌하기도 합니다. 젊음과 패기로 밀어붙인다면 다 할 수 있다는 말과 전혀 다르게 사방팔방 꽉 막혀 나아가는 길조차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마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걱정하는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현재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백성들을 가로막은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의 두려움, 걱정 앞에도 구원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제가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저의 홍해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 제 발목을 붙잡는 홍해들은 있겠지만 그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3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보내면서 4학년에 대한 부담과 졸업 후의 삶, 그리고 취업 등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앞에 막연한 불안감만 부풀려 놓고 마음의 걱정으로 가득 채웠던 저에게 4학년이 되자마자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도 없이 찾아와서 깜짝 선물처럼 주신 평안함에 도대체 뭐지 싶었고 저의 나태함을 평안함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도 했었지만 지금 누리는 평안함은 나태함이나 게으름과는 별개였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평안함의 특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출나게 잘한 것도 없고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자리이면서도 수고스럽고 버겁게 느껴왔던 특정 직분의 자리를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닌 지금의 제가 과연 이 평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믿음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대학생의 시절을 보내는 중에 훈련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에서 마주했던 여러 시험과 갈등, 고난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어떡하지 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체험하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현재 제 앞에 있는 홍해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점과 좋은 성적,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섬기기 위해 시간을 들였었던 훈련에서의 불안과 갈등이 어쩌면 대학생활 중에 가장 큰 홍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훈련받는 시간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 믿음의 결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언제일지는 몰라도 제 앞을 가로막고 저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 더 큰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오늘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때와 같이 홍해를 갈라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만으로 과분한 사랑과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중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죽음으로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특히 남은 학생의 시절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후의 삶 어느 곳에서도 구원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다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게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리라 주여 내 삶을 깨뜨리리라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머리 성과 생명을 주님께 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리리라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헌물 일부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헌물의 양보다는 마음을 보시기를 저희가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낼 때 억지로 또는 의무감 또는 책임감으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한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겠지라는 기대감, 여유가 있어 남는 돈을 드린다는 자만감, 헌금 이후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불안감, 이런 마음이 감사한 마음보다 먼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런 헌물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계속 알게 해주시고 현실 속의 현실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도를 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무슨 예배인지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오늘은 재정보원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예물이라는 주제로 한설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전히 천안아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19명 인원 제한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오프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각 캠퍼스별 회장님들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순서로는 재정부에서 성경금 작정 시구 및 그리고 소감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고는 캠퍼스별 소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네, 여러 캠퍼스 상황 가운데 시험이 좀 늦게 끝나는 친구들도 있어서 우리 5월까지는 꼭 소풍을 갔다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밤이 바로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만 기다렸다는 소문이
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중보기도의 밤이 내일 5시부터 줌으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꼭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친구 초청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어저께도 그 친구 초청 예배에 함께 그 포스터, 카드 뉴스랑 올라간 거 보셨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구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인싸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그 친구들 작정해가지고 우리 네이버 폼에 작성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법은 전부 다 온라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온라인이라고 또 빠지면 안 되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5월 15일에는 홈커밍 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신나죠? 기대되죠? 네, 우리 학사님과 함께하는 1년에 딱 2번의 시간 중에 한 번이거든요. 우리 함께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홈커밍 데이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광고는 큐티책이 팔릴 때까지 할 겁니다. 5, 6월 일요일 양식이 네, 입고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다 보여요. 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바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의 양식 꼭 먹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꼭 사기 약속. 네. 예배 소감자는 소감 파일 꼭 카페에 올려주세요. 소감 양식은 카페에 있습니다. 한솔 목장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하 29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9장 31절에서 36절. 오늘 말씀을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전달을 못 드려가지고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성경책이랑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다면 우리 번갈아 가면서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작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네, 아멘. 역대하, 오늘 같이 볼 말씀 역대하인데 조금 생소하시죠, 여러분? 우리 성경책 찾으시는 분들은 막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이렇게 막 하셨던 것 같은데 역대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나눠지고 나서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역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그런 왕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몇 없는 선한 왕들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된 히스기야라고 이름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에 히스기야 이렇게 쳐보니까 그 바이블 키워드라는 사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보면 성서에 나오는 왕들 중 괜찮은 사람은 얼마 없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친구였던 유다의 왕 히스기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바이블 키워드가 인정하고 또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왕이 백성에게 어떤 말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오늘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또 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이 히스기야 전에는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아주 그때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전의 왕은 이제 그 아하스 왕은 성전 문을 닫고 분향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 6절과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가 6에서 8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이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또 버림받고 또 이방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삶을 반복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9장 3절을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버림받는 그런 비웃음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서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동쪽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장 10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살았던 아하스 왕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들을 더 무서워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렇게 버림받은 거였는데요. 사실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것을 섬기면서 다른 것의 눈치를 더 많이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도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는 비웃음 아니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도 모르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죄인의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바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큐티 다 하셨나요? 우리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을 아주 조금 보여주셨는데도 막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속죄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너네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물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대신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으로 막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곳에서 수송아지 7마리,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데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 제물을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제단에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막 순양 7마리 잡고 그 다음에 어린 양 7마리 잡고 그리고 순양을 7마리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들의 피가 없었다면 죄의 값을 사르는 일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지고 오라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일도 아니었고 당연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드디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백성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제가 속죄 제물 드렸으니까 너희가 나와서 예물 드려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가 나아가서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인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 따른 기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드디어 내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예물 드릴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예물을 드릴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31절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런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구했던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말했던 제물, 히스기야가 제물과 감사 제물 가지고 나오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제물과 감사 제물뿐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까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물이 필요했던 거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야. 구약에서는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사해 주셨으니까 제물은 안 드려도 되는 거야. 너네 헌금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백성들은 이미 속죄함을 다 받았어요.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속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제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 자신 대신에 죽을 제물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 대신에 죽을 동물을 막 예배 때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모든 희생제사가 마무리되었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한 번에 또 안전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속함받은 백성들은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번제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것으로서 바친 사람들이 꼭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너네 번제물 꼭 갖고 와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어느 정도 이거 드릴까 말까? 이거 가져갈까 말까? 막 재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동요가 되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나와 있는데요. 수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막 잰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제물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는 이들이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빗대는 게 이제 부모님인데요.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감사함을 아는 자녀들은 막 부모님께 선물 살 때 이거 살까 말까? 이거 5,000원인데, 이거 6,000원인데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아무리 해도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막 마음 아파하고 막 엄마만 부르기만 해도 막 눈물 나고 그래서 막 더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들은 제물로 쓸 짐승을 아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풍부한 생활을 했던 그런 솔로몬 시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왜냐면 히스기야 전 왕의 때 되게 막 가난하고 궁핍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 영광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들이 그동안 믿음을 버리고 아주 궁핍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 이들은 정말 많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았냐면 우리 뒤에 보면 이 34절에 보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이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막 가죽을 벗기고 이제 이런 일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제물이 너무 많으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해도 또 있고 해도 또 있고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엄청 많이 드렸다 했잖아요. 이들이 엄청 궁핍한 상태였고 막 솔로몬 때처럼 막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었는데 내가 막 마음이 원하는 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희찬이가 기도해준 것처럼 솔직히 우리 마음에 막 이거 드려도 되나? 나도 막 가난한데 나도 궁핍한데 근데 36절 말씀 보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고도 감사하였습니다. 저희 비신자 친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또 하나는 주일에 교회 가는 거.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가는 건 이제 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면서 아니 너 돈인데 그거를 왜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왜 헌금을 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충격을 받겠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독일의 철학자인 발터 벤야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돈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하나님의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될 것 같고 로또 당첨되면 그냥 학교도 막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유사 전능성을 주는 재정을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아까워집니다. 갑자기 막 그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맞아 갑자기 막 그 친구한테 막 동의를 하고 그래 나는 이해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알바 열심히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나한테 용돈으로 주신 건데 내가 이만큼을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얼마든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에요.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다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이고 우리는 그 돈보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질서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만물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다만 위에 있는 것은 예배하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다스릴 뿐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그리고 이 질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곧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저는 ESF 이제 학생 생활 하면서 저도 이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고민이 될 때마다 이거 막 헌금 드려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이 될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돈 있으면 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저녁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저희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이 저희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돈이 저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저를 스스로 되뇌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돈이 정말 우리에게 유사 전능성, 돈만 있으면 막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부족한 것도 없고 막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돈은 우리를 살게 해주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내 주머니 안에 꽁꽁 감추어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은혜에 떨어져 있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지금 진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금액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이제 도랩돈 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데 가난한 중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주 부유한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좋은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은 그저 가난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못 살게 하지 가난이 우리를 못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마치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욕심,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은 죄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 욕심을 더 키우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재정의 훈련을 함께 하기를 권면합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여기서 보면 이게 막 재물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 재물들이 많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들이 많아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데 이 헌금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헌금 했겠지만 이 헌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슉 그렇게 막 가져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서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구제하는 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해놓으신 거였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배 때 성례 때 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드리거나, 왜냐면 예배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먼저는 이제 교회 아니 우리는 회관의 유지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송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막 찬양을 막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우리가 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월마다 이렇게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월마다 빌리는 거는 이제 갑자기 막 어디서 막 돈이 막 뚝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너무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막 공짜로 쓰세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사님들이 또 이 하나님의 일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렇게 오늘도 우리들은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캠퍼스 선교단체로 캠퍼스 안에서의 그런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지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간식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학생들을 초청하는 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사용이 됩니다. 또 헌금은 교역자들을 위해 또 사역자들을 위해 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어서 이 일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 보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사역자분들 계시고 우리 회관에는 또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였고,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 예배를 준비하는데 구별된 지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이 준 11조로 생활하였고 그 레위인들은 또 자신이 받은 11조를 통해서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의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조금 이후에 선교 헌금 작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캠퍼스에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3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물질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것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릴 때마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손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혹은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인색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참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재정부장 장동원 형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하기 전에 먼저 선교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선교헌금이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지체들이 헌금하기로 작정한 헌금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은 ESF 공동체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학생들이 ESF에서 재정에 서포트하는 헌금이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나 했을 때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예배 전도 등 캠퍼스 복음 운동을 위해서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회관을 관리하고 또 기타 여러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 등의 전체적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선교헌금은 우리가 매달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라는 작정을 하고 작정한 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도 알아야 하잖아요. 헌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 훈련인데요. 뇌물질 중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은 하나님이 내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행동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정말 필수적인 것이잖아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사용되고 필요로 하는 물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사실 진짜 소유자, 본질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당연한 것이 가깝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 갈등을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때문에 당연한 것조차 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정말 훈련이라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 훈련은 선교헌금을 하는 또 다른 목적이 되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열매라고 적었는데,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때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밥을 사주기도 하고 후원을 해주는 것 등 물질로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높아지고 또 깊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표현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물질의 값어치나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주인의식인데요.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ESF 공동체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갖고 주어진 사명을 함께 부담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금도 마찬가지예요. 캠퍼스 복음화와 공동체 운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경제적 책임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은 같이 하고 또 어떤 것은 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헌금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사실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누구보다 더 많이 냈다든지 또 나는 선배니까 후배들보다 더 많이 내야겠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금액을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 여유가 넘친다고 무리하게 큰 액수를 적는 것이 아니에요. 매달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하나 더 자신에게 어느 정도 물질 훈련이 될 금액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아무런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정도의 금액보다는 내가 물질 훈련을 위한 범주 안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부담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헌금 작정식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 읽어봤으면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은 속으로 따라서 읽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9장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음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땅에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전체 수다방에 들어가시면 제가 네이버 폼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클릭하셔서 선교헌금 작정서 양식에 따라서 이름과 작정일자 그리고 작정 금액을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선서문이 있는데 이 선서문도 꼭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같이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지체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도 시간이 지나서 다 작성하신 줄 알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체분들 작성해 주신 것처럼 그 작성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결단했던 마음들 끝까지 붙잡으면서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헌금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성경문 작성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을 선교헌금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많은 물질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때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하고 드리고자 하는 이 물질들을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결단한 마음 누그러지지 않고 붙잡으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도 서로 향해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매주 하는 축복송 우리 사랑의 눈빛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변의 이들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헬로, 봉주르, 야오. 네,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사님이 계신데 우리 뒤에 이서영 학사님이라고 우리 함께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직장 선교사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학사님들 위해서 사랑의 눈빛을 듬뿍 담아서 더 부담스러워하실 정도로 함께 이 시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님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원하며 목마르며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코스가 있죠. 네. 우리 각자 캠퍼스별로 오늘은 간사님들 바라보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기대는 만수 간사님, 그리고 우리 나순대는 한솔 목자님, 그리고 안서동 우리 하빈 목자님을 향해서 함께 우리의 사랑을 듬뿍 담아 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하며 목마르며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내 장단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하며 목마르며 내 장단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참으로 든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이어서 휴대폰을 꺼내시고 모두 현장에 계신 분들 줌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전체 수다방에 조가 안 올라왔는데, 네. 자, 조를 올려드렸으니 조별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가고 있지요? 네. 우리 이선자매님 조는 우리 유아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영주자매님 조는 우리 회관 끝부분 가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경태 저희 조는 여기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희창 형제 조는 여기 안에 중앙으로, 그리고 예솔 세이자매님 조는 여기 회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렛츠고. 나 이제 알았어. 불을 깔맞춤이. 뭐야? 아 진짜요? 너무 멋지신데요? 가세요? 아 맞아. 내일이시죠? 꼭 하고 망나니처럼 노시길.
바로 가시려고 집 사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짐 공사? 좋아.